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의 문화를 아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선하게 대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참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들이 바로 나였고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처절하게 기다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얼굴만 확대한 장면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버지의 눈에 초점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는 한쪽 눈이 짓눌러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어지기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된 데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동네에 들어올 때 행여나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질까 염려가 되어 하루도 편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동이 트면 길에 나가서 해가 지도록 아들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 누군가에 의해 다치거나 죽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나간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입술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때로는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뿐 아니라 사단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를 알고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덮어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기 위해,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 달려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달려가서 품에 안으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돌에 맞기 때문이에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안으시고는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들의 수치를 다 품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는 아닌 척할 필요도 없고 사단이 뭐라고 해도 그 앞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악을 덜추면서 여러분을 괴롭혀도 노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시던 그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나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동네에 와서도 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치를 당할 뿐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정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유일한 증거는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어떤 서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의 자녀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끝이 나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아무리 나와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50여 년 전에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셨던 한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까 두려워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을 바라거나 상급 때문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당신이 너무도 좋아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뜨거운 가슴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아서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땅 육신으로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영적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의 말씀 안에, 그의 계명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와 내 안에와 말씀 안에가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는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그 사랑을 알게 되니 자신이 누구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의 사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그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난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1년간 너무너무 고생이 심했어요. 이제는 좀 쉬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이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오면 죽여버렸습니다. 이방인은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거짓으로 신고합니다.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죠.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 의해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이사라 감옥과 로마 감옥에 각각 2년씩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것이 과연 헌신의 대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가 바로 이 감옥에서 쓰여진 것인데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내게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있기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편한 삶인데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난 오랫동안 믿었는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누군가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지 않다면 그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한데 결정하고,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한데 그 누군가를 만나면 후회하기가 쉽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사랑하십시오라고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억지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내 안에 먼저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나눠줄 만한 그런 그럴싸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니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믿을 때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기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기에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면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알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외치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충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